요한복음 1장을 펴보겠습니다. 어,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요한복음 이 첫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우선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한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약속을 하시는 장면에 나타나신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1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 그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은 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그러는데, 바로 그 15장이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면은 이 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임하였다.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로 여김을 받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엇이었냐?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성경이 통째로 하나님의 임재이기도 하신 거예요. 지난 얼마 전에 우리가 침례식 있었고, 또 그 얼마 전에 침례식, 그 두 번의 침례식 때 제가 공통적으로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주로 이제 학생들이나 침례를 다시 받은 그 분들한테서 나왔던 간증이 뭐였냐면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것. 내가 그렇게 모호하게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그런 간증들이 있었습니다. 이 분들한테 있었던 공통적인 문제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가? 안 믿는 건 아니야. 믿어.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나? 그럼 어떨 때는 그게 확실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득하게 멀게 또 느껴지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내주하신다고 그랬는데 과연 내게 들어오신 건가? 어떨 때는 그런 것 같고 어떨 때는 아닌 것 같고. 사람에 따라서는 이 혼동이 수년간에 걸쳐서 계속이 돼요. 내가 들었던 말씀, 그것이 곧 하나님이셨구나. 이것을 알게 되면서 이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서 그 오랜 동안 엎치락뒤치락하고 기복이 있었던 그 믿음에 비로소 안정이 찾아오고 혼동이 해소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간단한 이 간증 속에 있는 간단한 말이었지만 오묘한 힘이 느껴지는 그런 간증들이었습니다. 믿음이 오락가락하는 것이 그 학생들만 그럴까요? 하나님을 떠올릴 때 정말 만져질 듯 확실할 때도 있지만 아주 모호하고 아득할 때 누구나 다 경험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하늘에 올라가겠다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음부에 내려가겠다 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느끼기 위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거나 저 바다 밑에 내려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믿음은 무엇이냐? 말씀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 그것이. 시편 130편 다 같이 펴보겠습니다.
시편 130편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자,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누구나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의 심정이 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절한 시점에 그 기다리는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말씀이 곧 내 영혼이 기다리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여호와가 있고 바라는 말씀이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둘은 하나예요. 생각을 해보면 요셉이 애굽에서 있을 때 바로가 꾼 꿈을 해석을 해주죠. 그때 요셉이 하는 말이 뭐예요? 바로가 꾼 그 7소와 7 이삭의 그 두 꿈이 하나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지게 돼 있고 성경이 성경으로 풀어지면 큰 담대함과 확신과 빛이 들어옵니다. 그건 어떤 주석으로 누가 공격을 해도 그건 흔들리지 않아요. 성경이 성경으로 풀어지면. 근데 이 풀어지는 그 원리가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사이에 이 먼 거리에 걸쳐서 풀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한 절 안에 답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시편 138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체험보다 말씀이 더 높습니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마음에 책망이 들어왔을 때가 누구나 있을 거예요. 또 지금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과거에 있었던 경험, 과거에 느꼈던 그 체험, 그것에 의지합니까? 아니면 책망에 여러분 돌이킵니까? 장로 형제가 분별해 준 것에 안도하고 있습니까? 말씀에 돌이킵니까? 사람의 분별과 내가 겪었던 체험과 경험보다 더 높은 것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의지할 말씀이 없으면 말씀을 구해야 돼요. 새로운 체험을 구할 것이 아니라 또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가지고 상담받을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겸손한 자세입니다. 은사나 능력보다 말씀이 더 높은가? 교회 일꾼은 은사도 열심도 있어야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에게서 높아지시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입에 새 노래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신선하고 힘있는 간증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4장 말씀 한번 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4장 구약성경 1268페이지 호세아서 14장 2절 말씀. 여러분 미국 우리가 들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네, 비자가 있어요. 여권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여권에 비자가 찍혀 있어야지 그래야지 미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자, 하나님 들어가는 나라의 비자가 무엇인지 이 말씀은 오해할 수 없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4장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비자입니다. 우리가 죽음에서 또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밀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다시 1절부터 돌아보겠습니다. 그럼 1절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곧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여기를 읽을 때 사람은 누구나 여기 좀 논리적인 비약을 느낍니다. 그렇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무엇이 있었는데 그 존재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 일만한 어떤 구체적인 증거나 속성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전혀 그런 언급이 없이 정말 밑도 끝도 없이 하시는 말씀이 태초에 계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답이 보이더라고요. 답을 이걸로 말씀하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건 뭐냐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사이에 뭐가 있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우리가 부부가 닮는다고 하잖아요. 부부가. 그러니까 당신과 내가 진정 함께라면 둘은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함께는 곧 동일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함께됨은 시험을 요구합니다. 예수님께는 그것이 겟세마네와 골고다였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두 뜻이 하나가 됐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뜻과 주님의 뜻이 뭉쳐졌나요? 뭉쳐져 가지고 하나가 된 것이 아니었죠. 한 뜻이 버려져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연합은 분별이 같아지는 것이 연합이 아닙니다. 하나가 버려지는 것이 연합인 것입니다. 근데 어떤 것이 버려져야 되는가? 둘 중에 덜 옳은 것이 버려져야 되는 것인가? 이게 우리가 걸려드는 올무예요. 어떤 것이 버려져야 되는가? 내 것이 버려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겟세마네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지만 아버지와 함께 계셨지만 이 땅에 계셨을 때도 그 함께하는 영광과 보호와 위로를 남기셨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 가운데서 주님은 홀로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내 뜻을 버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과도 함께됨을 이루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사람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 주님은 사람과도 함께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되는 것이 겟세마네였다고 하면 사람과 함께 되심은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그 내면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들과 함께 되는 것은 십자가를 요구합니다.
전도서 말씀에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되는 이 놀라운 기쁨과 이 영생의 영광, 그건 좋은 상이지만 그 좋은 상을 얻는 데 있어서는 수고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보다 낮추어지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 수고가 안 따르는 연합은 진리의 연합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단합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키는 만큼 하는 거예요. 동의되는 만큼 하는 것이 바로 단합인 것입니다. 세상도 이것을 할 줄 알아요. 내키지 않는 지점을 만났을 때 분리가 일어난 사람이 있고, 내키지 않는 지점에서 바로 십자가가 세워지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성막을 만드는데 가장 두드러진 인물이 있었죠. 이 유다 지파의 브사렐이 있었고, 여기 브사렐과 함께 성막을 만드는데 동역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죠. 단지파 오홀리압입니다. 근데 이 오홀리압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냐면,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은 그와 함께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오홀리압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와 함께하였으니, 브사렐과 함께하였다 이것입니다.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고 온갖 실로 수놓는 일을 하기 전에 성경은 그가 브사렐과 함께 있는 자였다, 이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이 먼저이고 재능은 나중입니다. 은사는 나중이에요. 진리는 잘하는 것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도 예수님께서 똑같은 원리를 따라서 제자들을 양육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보냄을 받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함께 있는 것을 배우는 것이고, 함께 있는 데 따르는 수고와 그 어려움을 가슴으로 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진리의 길, 이것은 예수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애초에 아담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에는 그 예수님의 계보가 쭉 올라가면서 그 마지막에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82편 말씀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예수님께서 인자로서 이루신 이 함께됨, 성도는 이 거룩한 연합에 똑같이 초청받은 자들입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가, 이건 함께 되기 위한 수고가 어떤 것인지를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거처입니다. 그 보상은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이 아름다운 이 산하와 이 하늘을 볼 때 그 마음이 다 이걸 담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정말 다 담을 수 없는, 영원으로도 담을 수 없는 그런 아름다움과 기쁨과 참으로 지극한 기쁨이 바로 이 진정한 함께됨을 이루고자 한 사람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하고 반대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해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저를 돌이켜봐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보면 이 해탈로서의 구원으로 아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해탈적인 경건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주님과 상관하기는 싫고 대속의 은혜는 취하고 싶은 이런 사람의 본성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짧은 시를 읽어드릴게요. 이게 누구의 시인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나는 일체에 뛰어나고 일체를 아는 사람, 무엇에도 더럽혀짐 없는 사람, 모든 것 살이하여 애욕을 끊고 해탈한 사람. 답이 나오네요. 스스로 체득했거니 누구를 가리켜 스승이라 하랴. 나에게는 스승 없고 같은 이 없으니 이 세상에 비길 리 없도다. 나는 곧 성자여 최고의 스승, 나 홀로 정각 이루어 고요롭도다. 이제 법을 설하려 하여 카시로 가니 어둠의 세상에 감노의 북을 울리리라. 이게 누구의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 들으면서 보세요. 이 세상에 비길 것 없도다. 나 홀로 정각 이루어. 이 정각이란 말은, 이 말은 뭐냐면 나 홀로 바르다. 나 홀로 제대로 깨달았다. 누구의 말과 유사합니까?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부처는 인간으로서 사단의 욕망을 이룬 자입니다. 그런데 이 부처가 불교에만 있을까요? 누가복음 18장 다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주님께서 땅에 계시면서 다양한 종류의 죄인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기사들 읽다 보면은요, 정말 보통 사람으로도 용납하기 어려운 그런 죄질, 그런 죄를 지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다 관용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에게는 아주 준열하게 꾸짖으셨어요. 근데 부드럽게 말해서 꾸짖으신 것이지.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7번의 저주를 하십니다. 처음에 읽을 때는 예수님 너무 지나치시다. 예수님의 인품에 안 맞는 것 같죠. 근데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바리새인의 이 믿음이 사단과 닿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호리도 용납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은, 그 경건은 죽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65장에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섰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니라. 하나님,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얼마나 혐오하시고 진노하시느냐면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너는 내 자리에 섰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니라. 바리새인이 먼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바리새인인지 아닌지 진단할 수 있다고 그랬죠?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의 잘못이 보이면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눈앞에 자기밖에 안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에요.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눈에 안 들어와요. 나를 살피기에도 바쁜 거예요. 내 눈에 들보가 박혀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눈 신경 쓸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자꾸 눈에 들어오는 것,
이 진실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것이에요. 우리 누구나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오늘 아니라도 내일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장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는 이제 말씀이 창조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시작이 뭐로 시작하죠? 태초에 라고 시작하죠. 이 성경에 보면은 어떤 진리가 다양한 표현, 다양한 사건, 다양한 인물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되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건 어떤 십자가의 진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그와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비슷한 닮은 꼴을 들어서 진리를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을 통해서. 근데 저는 가끔은 문자 자체를 통해서 이렇게 주시는 어떤 그 빛을 좀 느낍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건데, 태초에라고 이 말씀이 시작하는데, 태초에라고 그럴 때 우리가 이 문자가 딱 중첩되는 그런 성경 구절이 또 있잖아요. 어디죠?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시작이 똑같이 시작하는 거예요. 태초에. 그러면 태초가 둘이 아니죠. 그죠? 그럼 이 요한복음의 태초에 하고 창세기 1장의 태초에 하고는 뭔가 우리 연결시킬 수 있는 어떤 진리가 있을 것이란 말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라는 이 한 특이점에 관한 이 두 가지 말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둘은 하나예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이 있는 곳에 곧 창조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창조입니다. 시편 33편 펴보겠습니다. 시편 33편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편 6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성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죠? 네. 태초에 있었던 한 가지 사건, 그것은 창조인데 그것은 무엇이냐? 곧 말씀이 등장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개입하고 말씀이 나타나면 거기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것이. 제가 태초에라는 것을 또 한 군데서 좀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잠언 8장입니다. 잠언 8장. 잠언 8장 을 앞뒤로 나누면요, 뒤는 바로 언제 있을지 6,000년 전일 수도 있고 그보다 더 오래일 수도 있고 분별에 따라 좀 다르지만 바로 그 아득한 지금의 시점으로부터 아득한 그 시점에 있었던 그 창조의 그림체일 것 같아요. 어디에도 이렇게 자세히 안 나와 있습니다. 창조주의 그 활동이요. 자, 8장 2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여기에 이 말씀과 창조와 함께 이 삼중주가 들리는 것 같아요. 창조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여기 창조주의 모습을 보세요. 바다를 만들고 산을 세우시고 세상 진토에 근원을 지으시고 궁창을 해면에 두르시고 그것 말고 또 보이는 게 있잖아요. 창조주의 모습이 27절 내가 거기 있었고 30절 내가 그 곁에 있어서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고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다. 아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사람의 상식과 과학의 영역 밖에 있는 일을 성경은 진술하고 있습니다. 창조는 물리학이나 수학이나 화학에 따라서만 된 것이 아닙니다. 질량과 원소들과 주기율표의 법칙만 있었던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함께함, 사랑, 이것이 창조를 일으킨 것입니다. 내가 거기 있었고 그 곁에 있었고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다. 이것이 창조의 에너지입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방식으로 이 진리를 따라서 오늘도 일하시고 이 진리를 따라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 진리를 따라서 사람이 거듭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겠습니다. 교회 창조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장 1장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한 절 시작.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루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잠언 8장에 이 창조의 비밀을 밝혀주신 그대로 다 거기 있었습니다. 2장을 한번 보겠어요. 2장 1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 곳에 모여 있고 그 옆에 내가 있었고 내 옆에 그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는 것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재방송 안 됩니다. 감사하게도 더디지만 교회 모임들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곁에 있다고 하는 것은 위로자가 되어주고 지지자가 되어주고 그 다음에 각자의 은사와 힘이 보태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창조가 우리한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디아코노스의 원리가 많이 이제는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전심사역자가 없고 장로도 한 사람밖에 없는 상태가 어려웠지만 또 오히려 이것이 약이 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구나 이 신약교회의 원리를 따라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다. 디아코노스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참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의 자리를 찾고 자기의 분량에 따라서
일하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은사를 모아놓는다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자가 풍부하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부흥했는지 사도행전, 조금 전에 읽은 사도행전 2장 뒷부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한번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다음 절에 읽고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들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한 자리에 한 현장에 계셨고 그분의 곁에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했고 기뻐함을 받은 자가 되었다고 한 똑같은 원리를 따라서 교회도 태어나고 교회가 부흥했던 것입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음식을 함께 먹어야 됩니다. 피자를 우리가 서로 기뻐합시다. 제가 언제 한번 그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게 정말 가슴을 칼로 찌르는 것 같은 어떤 아픔이 하나 왔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이 아이를 그때 왜 더 기뻐하지 않았을까? 왜 더 감탄하지 않았을까? 그건 아쉬움이 아니라 정말 큰 이 칼과 같이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있는 아이들을 볼 때도 이제 그렇게 보려고 해요. 이 아이 지금 뭐 갈등도 있을 수가 있고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오해도 엄마 아빠한테 오해도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내가 몇 년 뒤에 이 아이의 이 모습을 보면서 똑같은 말을 할 것이다. 왜 이 아이 이렇게 사랑스럽고 이렇게 내가 감격해도 모자랄 그 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 저게 안 들고 같이 하기 힘들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 나중에 지금 우리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정말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 후회할 거예요. 내가 왜 그때 그 지체를 안지 않았을까? 왜 그때 사랑하지 않았을까? 왜 감탄하지 않았을까? 이런 후회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광주교회는. 우리 진리에 속한 창조, 우리 진리로 나아진 교회, 우리 똑같은 이 원리를 따라서 잠언의 원리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함께함과 사랑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가 늘 일어나기를 바랍니다.